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 그럼 굉장히 위대한 사람, 요셉,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 거의 슈퍼맨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밥 먹고 목축도 하고 일정한 자기 일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예배당 안에서 신앙을 지킨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 당신 훌륭하다고 박수 쳐준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따로 저 산꼭대기 가서 특별하게 살지 않습니다. 중세의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가 수도원이 많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럽에 가면 수도원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톨릭 작가가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도 썼습니다만 지금도 수도원에 가보면 그 시대에 어떻게 여기 높은 데다가 수도원을 지었을까 싶어요.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었어요. 세상을 떠나서 등지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살면 거룩해질까요? 굉장히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었습니다. 수도원에 있다고 해서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수도원 안에서 사생아가 태어나는 일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연극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이 세상의 존재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는 세상의 빛 그랬죠. 세상 속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처럼 살지 않습니다. 배는 바다 위를 다녀야 돼요. 그러나 배에 바닷물이 들어가면 배는 침몰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도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그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당시 그랄의 왕이 와서 칭찬도 하고 서로 약속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끔은 말씀을 드리는데 미국의 사회학자 로버트 벨라는 한민족의 2%가 그 건강한 생각만 가지면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가 훨씬 넘잖아요. 20% 정도가 되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로버트 벨라의 표현대로 하면 세상을 바꿔놓고도 남아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과연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갖고 얘기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가 끝난 다음에 바로 통계가 나왔어요. 예수 믿는 기독교인 국회의원이 몇 프로라고요? 29%라고 바로 통계가 나와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국회의원이 많은데 과연 다를 수 있을까? 근데 이보다 더 높았어요, 지난번에는. 과연 다를까? 그래서 예수 믿는 국회의원들은 조금 더 건강하고 가치 있는 태도로 과연 정치를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잖아요. 그러니까 몇 프로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19년에 3.1 만세 운동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헌신했습니다. 죽고 감옥에 가고 그랬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30% 가까이였어요. 당시 기독교인의 프로테지가 1%였습니다. 2천만 국민 중에 많이 잡으면 22만 명, 1%였지만 당시 여학교 또 남자학교 대부분이 기독교에서 세운 학교들이었고 유관순을 비롯한 기독교 학교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이 나가서 만세를 외치고 희생당했습니다. 그 결과 1945년 해방의 기쁨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1%의 힘, 얼마나 놀랍습니까? 29%를 이야기하고 20%를 얘기하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우린 지금 얼마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학교 또 친구들 사이에서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과연 직장에 친구들 사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제가 직장 신우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신우회를 1995년 12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고, 법원 종합청사 신우회도 1995년 96년 중반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느끼지만, 그렇게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문화를 만들고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만 명밖에 안 되는 종교 인구를 갖고 있는, 우리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취급받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을 바꿔놓잖아요. 5천만 명 중에 10만 명이 대체 복무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인 국방의 의무를 다른 걸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 점점 병력이 모자라고 있는 세상에 자녀를 낳지 않아서, 그런데도 대체 복무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인 현재로 활동하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교인이 군대를 안 갑니다. 집총 거부를 하고 감옥에 가서 1년 6개월을 살았어요. 그리고 나왔어요. 변호사 등록을 하려니까 5년이 지나야, 출소 후 5년이 지나야 등록을 받아주겠다. 근데 여러분 집요하게 두 번째, 세 번째 해가지고 결국 변호사 등록을 받아줬습니다. 여러분, 1%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1919년에 영향을 미쳤는데, 지금은 훨씬 많은 기독교인들이 과연 그때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때만큼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요. 10만 명밖에 안 되는 우리들은 이단이라고 말하는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바꾸잖아요. 국민의 의무를 바꿔버리죠. 대체 복무제를 만들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깊이 반성을 해야 됩니다. 100년 전에는 1%의 힘으로도 세상을 바꿨는데, 100년 지났는데 1%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도 과연 세상은 바뀌는가?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상 속에 가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막 환영해주고, 나는 교회 안 다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 보니까 정말 좋더라, 당신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돼서 기쁘다라고 말해주고 환영해주고 있는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양을 치고 소를 키우고 그랬어요. 계속 유목 생활을 했죠. 그랄에 거할 때 그랄 왕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랄 왕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여러분, 이게 서로 상대가 됩니까? 한쪽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랄의 왕이에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그냥 유목민이에요. 왕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조약을 맺자, 계약을 맺자, 우리 서로 불가침 조약을. 아니, 세상에 왕이 일개 목장 주인에게 우리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자고 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실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만 그렇지 않은 온갖 잡신들을, 있지도 않는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하고 달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거나 예배 시간에 뭐 바르게 자세를 갖지 않아도 또 뭐 교회 몇 번 빠져도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지 않는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다 보니까 철저하게 신앙생활 잘 안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세요? 미션 스쿨에서 예배 시간에 떠들고 기도 시간에 눈 뜨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해봤는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무슨 벼락을 내리시거나 그러질 않았거든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뭐예요? 아, 이거 종교의식인데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가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오히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을 위해서 뒷뜰에 가서 장독대에다가 정한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는 사람도 얼마나 정성껏 의식을 치릅니까? 이런 새벽에 목욕 재개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절을 해요.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 나올 때 막 샤워하고 그러고 나오시는 분이 얼마나 계신지 모르겠어요. 눈곱도 안 띄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 때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예의상 멀리서 봅니다. 가까이 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달라요, 신의식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어떨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의 개념이 그렇게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편안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처럼 재롱도 피고 까불기도 하고 그러고 살아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다 치고 우리를 지켜보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시군요, 당신하고 계약을 맺겠습니다, 그러고 있을까요? 가끔 저한테 오는 전화 중에 아이고 목사님 아무개가 그 교회 집사님이에요? 너무 훌륭합디다 그러는 전화와 아무개가 그 교회 집사람이에요? 이러면 벌써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그 사람하고 계약했다가 손해봤다고, 거짓말했다고 이러는 항의도 들어오는데, 여러분 저로서는 사실 뭐 그 개인 불러다가 뭐라 그럴 수도 없고 고민되는 부분이에요.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제가 그분에게 말을 하죠.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집사님에게 고맙다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냥 양을 치고 소를 먹이면서 살고 있는데 그랄의 왕이 찾아와 가지고 당신과 우리 조약을 맺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내가 지켜보니까 당신이 믿는 신이 진짜 같다고, 그리고 당신이 믿는 신이 당신과 함께 하기 때문에 당신이 잘 되는 것 같다고, 그리고 당신과 내가 보니까 믿을만 하다고, 당신과 거래를 해보니까 당신은 정직한 사람이라고 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20장부터 그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랄에 갔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놀랍게 개입을 하셔서 아브라함을 살려내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서 좀 부끄러움을 당했어요. 그러나 일상 속에서 자기가 살자고 거짓말은 했었지만 아브라함을 지켜보는 그랄 왕이 볼 때 너무 훌륭하고 뛰어나요. 사실 여러분 20장에 그랄 목자들과의 관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양떼, 소떼를 먹일 때 필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물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에요, 그쪽 지역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래요? 우물을 파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우물만 파면 물이 콸콸콸콸 나와요. 그랄의 목자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우물을 뺐거나 우물을 다시 흙으로 메꿔버리는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싸우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놓고 가요. 웃어요. 정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 태도가. 같이 싸우자고 주먹 불끈 쥐고 눈을 부릅뜨고 덤비면 사람이 우습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뺏어도 방해를 해도 웃으면서 놓고 가는 아브라함이 두려웠던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방해하지 않는 모습으로 20장에는 끝나요. 그런 아브라함 이야기가 그랄 왕에게 들렸고 그랄 왕이 일부러 찾아와서 뭐라고 고백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라고 신앙 고백은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하긴 뭐가 함께해? 저런 것도 예수 믿는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일들은 없을까요? 앞에다 대놓고 말해도 뒤에서 수근거리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얼마나 예배당에서 오랜 시간 있느냐,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느냐, 교회에서 목사냐, 장로냐, 집사냐, 권사냐, 그것 가지고 평가되지 않습니다. 아이고, 당신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고도 아직도 집사냐고, 그런 얘기를 혹시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직분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지만 열심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리고 밖에 나가면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부장님이어서 너무 좋다고, 당신이 우리 회사 사장님이라서 너무도 우리는 행복하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열심히 안 나오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오래 다녔는데 직분이 이것밖에 안 된다고 주눅들 일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쩔 수 없어서 검증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장로 후보가 되고 권사 후보가 되고 집사 후보가 될 사람인지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는 11조를 하느냐, 교회를 열심히 나오느냐,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느냐, 뭐 이런 거 갖고 어쩔 수 없이 검증을 해가지고 후보를 올리지만 정말 중요한 검증은 뭘까요? 집에서 아내가 볼 때, 자녀들이 볼 때, 회사에서, 일터에서 친구들이 그를 볼 때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훨씬 중요한데 그건 우리가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하고 또 그것을 하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목사인 제가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되느냐?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하죠. 그래야만 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깝게는 아내가 저를 보면서,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좋은 아빠라고, 그리고 좋은 남편이라고 저를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고 있는 제 아내가 있지만 그렇게 말해줄까? 이게 저에게는 숙제란 말이에요. 가끔은 훌륭하다고 박수 쳐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저는 조심합니다. 정말 나 없을 때도 저렇게 말할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늘 조심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동네에서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살아가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그렇게 인정받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이 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인신매매하는 사람들에게 팔려갔어요. 이집트로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어때요? 보디발이 보니까 너무 믿을 만한 사람, 집안의 모든 밑에 사람들을 다 요셉에게 맡기고, 창세기 39장은 뭐라고 말해요? 그에게 맡긴 일은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긴 일을 확인조차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신뢰를 받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뒤에 목사님들이 계시고 전도사님도 있고 그렇지만 일을 맡기면 정말 확인할 필요도 없어. 아니, 시키지 않아도 너무 잘해.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 업고 다닐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저보다 다 커서 제가 업진 못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걱정,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 간다고 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와, 이 사람 데려가는 교회는 너무 좋겠다. 또 하나는 뭐예요? 아이고, 누군 줄 알고 데려가는 거야 도대체. 두 종류가 있어요. 어떨까요? 저도 처음에는 사람을 많이 보고 골라서 했지만 요즘은 어떤 줄 아세요? 아무나 와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검증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단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조차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분들이, 저 사람들이 만일 직장 생활을 한다면 직장 생활 속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해요. 예수 믿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요셉처럼 노예가 됐는데 주인이 인정해요? 거기다가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보디발이 알아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요셉 같은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그런데 아내 때문에 할 수 없이 감옥에 집어넣는데, 감옥에 들어갔더니 어때요? 감옥에서 하는 모습을 너무나도 믿을만해서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네가 다 해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창세기 39장에 동일하게 나오는데, 간수가 그에게 맡긴 일은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면서 3번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보디발도 간수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결국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데 바로 왕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리고 국정을 다 맡기고, 그리고 여러분, 이집트는 정말 잘 돌아가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중요한 겁니다. 자, 또다시 구약의 다니엘을 보십시오.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요. 거기서 그래도 잘 뽑혔어요. 똑똑하고 지혜롭고 출신 성분도 좋아서 로얄 아카데미에서 공부를 하는데 1등으로 졸업을 하고, 그래서 국가의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는데, 보세요. 느부갓네살 때 포로로 잡혀갔어요. 느부갓네살 죽고 벨사살 왕이 됐어요. 근데 벨사살 왕 시대에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됐어요. 메데파사의 다리오 왕, 고레스 왕. 그러니까 보세요. 다니엘은 1장에 나오지만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전 정권에서 일하던 사람도 국무총리, 장관 다 자리 내놓고 나가야 돼요. 심지어 그 공공기관에서도 다 바뀌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전 정권이 아니에요. 전 정권 정도가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이 귀하게 여겼는데 그 다음 벨사살 왕도 귀하게 여겼고, 나라가 바뀌었는데 바벨론에서 귀하게 쓰던 사람을 느부갓네살 밑에서 귀하게 쓰인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나라가 바뀌어서 메데파사가 되고 다리오 왕, 고레스 왕까지 계속해서 승승장구. 여러분,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믿을 만한 사람, 신약으로 와 보실래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행전 때 제자들에 의해서 예수 믿고 교회 공동체를 이뤘을 때 사도행전 2장에 그렇게 돼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더라. 이 2장, 6장에 보면 교회 일꾼을 세우는데 어떤 사람을 세워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요. 그 사람들이 다 좋은 일꾼으로 성공했어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안디옥에 든든한 교회를 세우고, 바나바가 세운 교회가 사도행전 13장부터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방의 교회가 돼요. 예루살렘 교회도 못하는 선교사 파송하는 교회, 바울 사도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돼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그 다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착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 말하고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란 뭐냐? 예배당 안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있느냐, 예배당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11조를 잘하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느냐가 아니라, 사람 댐댐이가 좋아요. 세상 속에서 믿을만해요. 그 사람과 거래하면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약속한 대로 철저하게 이행하는 그 사람, 아니 약속한 것보다 더 잘해주는 그 사람이
알고 보니 예수 믿는 사람,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건강한 모습임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놓고 하나님 나라 가시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 아버지, 내가 저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거룩해요. 그 거룩이 뭐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기도 하고 11조 하는 게 거룩이 아니라 기본이에요. 그건 기본. 믿을만 하고 누가 봐도 야 깨끗한 사람, 야 저렇게 훌륭한 사람,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이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동네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느냐는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 내가 나를 설명해서, 내가 명함을 들이밀어서 나의 프로필을 누군가에게 써서 전달해 줬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아는 게 아니라, 나하고 1시간만 대화를 해봐도, 나하고 하루만 일해봐도, 나하고 한 달만 거래를 해봐도, 나하고 약속하고 나니 평생을 같이 가고 싶고,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끝없이 거래하고 싶다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블레셋, 그리고 그랄, 뭐 이렇게 이름들이 표현되어져 있지만 이스라엘과 사실은 역사 속에서 계속 사이가 안 좋았는데 창세기 속에서 근원으로 가보면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로 살아가지만 목사이기 전에 저는 그냥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저도 역시 좋은 기독교인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굳이 목사인 걸 표를 내지 않지만 저를 보는 사람이 아, 당신 기독교인이군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될 삶이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지고 있을까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속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예수 믿는 선생님이 있어요. 예수 믿는 선생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와, 저 사람 어쩐지 다르더라. 아, 산정인 교회 다녔구나.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지, 내가 교회에서 30년 다녔고 그래서 교회에서 권사가 됐습니다, 교회에서 장로가 됐습니다가 우리를 증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교회에 무엇이더라 가지고 평가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걸로 알 수 없어요. 깊은 대화를 해보고 거래를 하고 그 사람과 자주 만나다 보니까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 있고, 야, 이런 사람이 역시 그렇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을만 하구나, 그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교회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를 보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는 것이고, 나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나를 보는 사람이 교회를 보는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짓밟힐 수 있고, 나 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모욕당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랄 왕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도다, 우리 거래합시다, 계약을 맺읍시다. 이런 아브라함, 오늘 다시 한번 창세기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점검해 보시고, 나는 오늘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고, 나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떤 점에서 인정해 줄까? 아니, 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와, 당신 진짜군요 라고 인정되고 있는지, 아니면 빈정거리는 사람인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